오늘 이 시간 함께 지켜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은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짐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요,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셨고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 걸까요? 무한한 삶일까요? 유한한 삶일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유한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가을 추수를 이제 거의 맞이하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논에 갔는데 물이 이제 딱 끊겨져 있는 거예요. 물이 가두어진 그 우물에서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서 논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논 전반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논에 가면요, 우렁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렁이가 완전히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말라가니까 우렁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우렁이들이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만 그 물은 어떻게 되어주는 줄 아십니까?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물이 영원한 게 아니라요,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논에 있는 우렁이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는 거죠. 죽어요. 그럼 내년에는 우렁이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신기하게도 내년에도 우렁이가 생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왔던 그 우렁이가 올해도 다른 우렁이로 왔음을 바라보았으니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렁이들이요, 생기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어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렁이의 삶은 논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만 자기의 자손들이 그 논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자손들이 살아가다 또 끝이 나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삶이니까요. 누구의 삶요? 그들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두라와 함께.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럽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름의 뜻을 정해줍니다. 시므란은요, 찬양하는, 욕산은 새 사냥꾼, 무단은 분쟁, 미디안은 심판, 이스박은 버리는 자, 수아는 부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심판도 있고요, 또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들도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그들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자라나고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요, 이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그 후처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 후처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믿음의 복은 이어진다라고. 복은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듯 후손들에게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더해져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면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개망나니가 되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재산을 탕진하던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복은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이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이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 그의 믿음을 전하는 겁니까? 전했던 겁니까? 바로 이삭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의 후처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가졌지만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왜요? 믿음을 이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자손들은요, 6절 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신기하죠? 모두가 함께 이삭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면 되어질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누어 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은요, 결코 내 뜻과 우리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졌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이 있음을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 배우지 못한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는 자를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을까요, 여러분?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설픈 이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과 시험과 상처와 아픔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은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또한 내가 앞으로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의 삶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몇 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연수가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175세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신기하죠? 75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나이와처럼 이삭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나이가 바로 75세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그 10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함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곧 이삭은 아버지의 고백과 또한 아버지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어지는 삶이 쉽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유한한 인간들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유한합니다. 전능자의 삶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믿기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적군이 크게 외칩니다. 너희에게 신이 있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겨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자세히 보는데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건장한 거예요. 2미터가 넘는 큰 장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그와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여러분, 소년이 말이 됩니까?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정말 가장 바른직하고 내가 저 거인을, 저 장군을 내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말입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삶을 살아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형들 속에서 늘 양들을 치러 다니는, 그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공과 싸워야 했고 사자와 싸워야 했고 이리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고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된 가운데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윗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을 붙드시고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싸웁니다. 말도 안 되게, 돌맷돌 하나로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적은 창이 있고 칼이 있고 투구가 있는데 돌멩이 하나로 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다윗은 살아냅니다. 경험합니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이 깨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들이 깨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겁내지 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겁내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이어지는 겁니다. 삶이 유한한 우리들에게 믿음은요, 더해짐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삶을 이길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능력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보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복은요, 누구에게 흘러가는 겁니까?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다?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더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 더하여 주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은혜 다하셨고 믿음 다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어지기 위해서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후대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바로 이삭에게 맡겨진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축복이 허락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동일히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나약함으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셨듯 이 시간 구함으로 나아가는, 찾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소망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기에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